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초대교회, 성령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자, 망할 수 없는 교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망하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쭉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동시에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좀 체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서 승리하는 교회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사단이 초대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외부적인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그게 첫째로는 유대교였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었죠. 현재까지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유대교의 그 막강한 힘,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교, 특별히 그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내들인 공회,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 권력이 교회를 위협했죠. 힘으로, 협박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천사가 탈출시키니까, 시켜서 성전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냥 놓아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들을 다 몽땅 죽이려고 하면서 사단이 유대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랍비, 바리새인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를 통해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이 방법 말고 더 강력한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교회 외부에서 힘으로 누르는 것, 위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죽기로 각오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교회 내부에서 배교자가 생기고 이들이 막 로마 제국에 자기의 그 지체들을 막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와해되기 쉬운 사단의 공격이죠. 초대교회로 놓고 본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는 사건, 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나니아 장로님, 삽비라 권사님 막 존경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자가 성령을 막 속이고 사기꾼이었다. 그러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저는 오늘 1, 2절을 중심으로만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망한데. 유대교가 막 핍박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해도 초대교회는 원망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배반 때리고 이런 짓이 드러났어도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원망했다든가 서로 원망했다든가
베드로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드디어 원망이 등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위협적인 수단이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목사를 원망하든지 서로 원망하든지 이 원망이 가장 무서운 독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의 광야교회도 결국 원망이 그 광야교회 공동체를 망쳤죠. 모세도 원망에 영향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그런 어떤 실패를 결과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원망은 대단히 무서운 것인데 그러나 사단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 원망하기 뻔한 거 아나니와 삽비라는 알 수 있죠. 아 이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성도들한테 막 나는 100억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내 전 재산이야 그래 놓고 100억은 딴 데 숨겨놓고 100억만 한 우리 같으면 그죠? 아멘은 한 1000번 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알면 참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원망이 튀어나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어쩌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구제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너무너무 좋은 것. 그래서 온 마음을 다 쏟는데 그 구제 때문에 지금 헬라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쉽게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사탄은 좋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만들므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대로 가면 교회가 나뉘어지겠죠. 헬라파 유대인 교회와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 그러면 그 자체로 끝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 되는 능력인데 원망으로 다른 어떤 이유로 갈라진다면 그 십자가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예민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보면 중요한 본문들이 참 많은데 1절, 2절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눈치채지 못하게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문 닫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게 죽은 교회고 망한 교회죠.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또 목사가 교회 돈을 떼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금방 선악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해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구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치를 빨리 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참으로 귀한 거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 악기 수억짜리 갖다 놓고 교회 건물도 막 수천억으로 지어놓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무조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디 가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서울이 아니고 지방으로 갔습니다만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의 교회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주님의 교회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교회 안에 온통 우상, 신전들, 산마다, 나무마다, 바위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결론 짓기는 상당수, 아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라고는 형식을 빌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동네가 바로 이단이고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초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는 인간이라고 하면 목사의 카리스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해 감동하고 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아멘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하는 거. 이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 설교를 통해서 율법주의를 집어넣고 허탄 신화를 웃기는 이야기 막 이 세상 이야기 막 인간이 출산 비결 같은 거 막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막 섞어서 막 설교하는 목사도 모르고 듣고 있는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 안에 사탄이 설교 안에 독약을 섞어서 뿌린 맞는 줄. 이게 무섭단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무서운데 이것보다 구제 속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욕하고 내 욕하면 그 참 견딜 수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우리 교회 지체인데 한 사람 통해서 저 사람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좋아하는 줄 아나? 어디 가서 말하는데 김 집사님 흉보더라. 그러면 정말 화납니다. 그렇죠? 막 배신당한 느낌이고 이런 부분은 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적어도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용물이 되어서 주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흔들고 막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자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사탄이 이용해 먹는 그런 도구가 되는 지체 한 사람도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본문 1, 2절을 함께 주목합시다. 자, 먼저 지난 본문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사도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 이 이상 더 초대교회의 위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당국자들은 가말리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냥 놓아주죠. 단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라고만 말하고 그게 5장 40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어려움 뒤에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 상황이 바로 41절, 42절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심히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죽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합당한 일로 여겼다. 그리고 42절을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엄청난 사도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사내들은 공의에 위협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 와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요 원망을 말하기 전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라는 말을 특별히 뭔가를 의식하고 여기에 썼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도에 제자란 말이 나오죠. 그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들이 12제자가 중심이니까, 물론 가론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대신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제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2장 47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도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제자라는 말을 누가가 사용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내에 핍박들이 있으면서 교회의 신앙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믿는 자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개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졌다가 아니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대표적인 예죠. 누가는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거기에 스데반을 분명히 의식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한 처음 초대교회는 사실 그 공동체가 어중이 떠중이라는 표현은 좀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참 믿음이 연약한, 시작이니까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교의 사내들이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한테 깨지면 예수 공동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주일날 진짜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요거 잘하기 위해서 우리 토요일날 성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안식일 지키는 척하고 또 유대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래 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스데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좀 더 신앙이 성숙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문제가 생기죠. 저는 스데반이 혼자서 공회 앞에 가서 막 떠드는 거, 그 사실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집사, 교회에서는 구제를 맡은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전망은 사도에 비해서는 좀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도된 공회 앞에서 생명을 내대고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성전의 그 무용성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내대고 있습니다. 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스데반이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에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하거나 유대교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말자.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무리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에 가서도 유대교는 이거 가짜야, 엉터리야, 구원이 없어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계속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도들과 상관없이 사내든 공회 앞에 가서 너희들은 가짜 영털이야.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은 그런 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나 챙기고 성전 밖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있어.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런데 왜 너희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말로 수많은 일을 챙기고 권력들을 행사하니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도 물론 성도들을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죽정이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 오래 다니면서 경륜이 쌓이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장로 될 수 있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방언 좀 하고 뭐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자,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더 예민하게 서고 하나님의 진리에 더 예민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헌신을 진짜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명령하면서 제자 삼으라라고 했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많이 만들어라가 아니고 물론 그것이 시작입니다만 제자 삼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줬는. 오늘 이 시대 교회 수십만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몇 사람이 제자들일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과연 몇몇 목사들이 제자들일까? 나는 제자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만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오늘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 제자되는, 제자로 사는,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를,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절을 다 같이 봅시다. 다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제자였는데, 모두가 제자 되었는데 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일인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구제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 왜 이런 원망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분석해 보면 1차적으로 차이 때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차이가 있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엄연하게 다릅니다. 유대파 유대인들 중에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등하게 취급받았다, 막 빠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원래 유대 땅에 살았다. 본토박. 그래서 히브리어 잘하고 히브리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렇죠? 아수로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도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이 뭐 살기 위해서 저 외국에 나가 살 수 있죠. 그래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많아졌죠. 그렇죠? 아수르가 막 다 흩어지고 바벨론에게 잡혀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온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막 흩어져요. 그리고 본토에는 아수르 때 그냥 남아있었던 호절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도 무시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왔죠. 그죠? 이들도 하찮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제 어릴 적에 엄마 따라 부흥회 계속 가면 부흥사들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대한민국 서울에 재림한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막 아멘 하고 난리 쳤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면 부활이 일어나는데 무덤이 갈라지고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곳에서부터 먼저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겠죠. 될 수 있는 대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재미동포나 제일교포들 나이 많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죽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와 예루살렘에 그냥 말뚝박고 사는 사람들. 또 오순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다 떠나가도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과부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지만 당시에 유대 땅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가 바로 과부들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도 그 남편의 유산은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아들이 대부분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그 아들의 상속된 돈을 자기도 같이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거지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과부들만 아니라 허구지책을 하지 못하는 데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과나. 특별히 과부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공궤라는 것이 식탁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루 3끼만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자가용을 사준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고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삼시세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초대교회는 이들을 공교하기 위해서 이들의 허구지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른 이방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명부가 있습니다. 과부 명부.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했죠. 과부들 60세 이하는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리고 막 모범이 안 되는 막 날라리들 막 뭐라 그랬습니까? 뭐 그런 자들은 올리지 마라. 그런 어떤 표현도 있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과부들의 명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도 뭐 과부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있는데 점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교회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대로 정확하게 과부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빠지는 사람들. 틀림없이 히브리파 과부들도 빠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의 그 차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이 잘 통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어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막 배워가는 이 초창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느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되어도 어설프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가 막 빠지면 바로 막 히브리 말로 우리 구제 빠졌다 막 그러면 바로 채워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여기에서 매일매일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이 히브리파를 더 잘 봐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잘 안 봐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차이가 없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지 했으면 과부들이 50명이 있는데 40명이 가고 10명이 안 가면 다 같은 유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해서 수정할 수 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 사이에도 무슨 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 생기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왜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소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았고 참고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분한다면 히브리파 유대 땅에 처음부터 살았다. 그리고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노예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있었죠. 휘 족속이 대표인데, 그리고 다윗 시대에 막 이방 나라를 많이 정복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잖아요. 그때 포로들 다 이방 노예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방 노예로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할례 다 받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면 또 이제 예수교로 개종하겠죠. 그 사람들도 소수였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는 소수, 히브리파 유대는 많았고. 자, 그런데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해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무슨 소통이 있으면 좀 늦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차이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고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 입장일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이기 때문에 친척도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 그런 데도 더 잘 도와주는데 우리는 외국에서 와서 친척도 없고 교회가 이 구제 빠뜨리면 당장 굽는데 막 빠뜨린다. 이게 뭡니까? 피의식입니다. 그래서 더 원망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대학 교수,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무식한 것 이러면 별로 화 안 냅니다. 정말로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누가 이 무식한 것 하면 화 막 억수로 나죠. 그게 열등감이고 피의식입니다.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고 12사도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으면 아마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왔고 소수고 주변에 친척들도 없고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야,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무시하나. 소수라고 무시하나. 우리가 가난하다고 신경도 안 쓰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기에서 전혀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고 우리가 차별과 차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지체들 간에 서로 차이 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 얼굴들이 다 다른 것 다양하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눈이 큰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고 차이입니다. 차이. 그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죠. 그것 가지고 계급 만들면 안 되는데 교회는 계급이 없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차이를 확 다 없애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죠. 부자 가난한 것도 차이입니다. 차이. 좀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차이입니다. 키 크고 좀 키 작은 것도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아름답게 조화될 적에 공동체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죠. 교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북한은 저거는 말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계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무산계급. 그래서 모든 인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나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구현했다가 아니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같이 만든.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유무상통이 바로 그런 실수입니다. 부자 가난한 거 그대로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부자가 좀 더 많이 내고 그래서 못 먹는 좀 힘없는 사람들 좀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살면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재산 다 내가지고 확 섞어놓고 지 맘대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바울 같은 자들이 그 귀한 선교만 해야 되는데 선교하면서 막 헌금 막 연봉 막 거둔 거 그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유무상통이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부자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교회는 부자도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1차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시대 교회들은 돈 많이 내면 교회를 헌신 많이 한다 해서 아예 계급적으로 높은 계급을 취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장로 다 뽑고 그러죠. 이러면 안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서 막 장로 나오고 하니까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부자는 나쁜 놈이야라고 아예 단정해버린. 부자는 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돈만 가지고 됩니까? 돈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나는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돈 많은 사람은 돈의 재능, 은사를 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려고 은사들을 많이 주셨죠.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막 나누면서 하나님 어떤 자에는 오지랖을 넓게 주셔가지고 그 넓은 오지랖으로 모든 지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막 이런 차이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이 차이가 있어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에서 눈 보는 것이 제일 귀하다. 그렇다면 온몸에 막 딴 건 없고 눈가리만 막 박혀 있으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이 우리 교회는 변호사, 법조인들이 400명이나 된다. 그거 바보 같은 자랑입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눈가리 그러려고 했는데 눈이 많다. 저 욕하네요. 눈이 많다. 이런 자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장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차이를,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차이를 차별이라고 저 사람은 부자는 나는 가난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나 다 피해의식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은 있고
그러나 그것이 차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 열등감을 갖는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끼리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좋은 목소리, 좋은 음악 재능이 있다면 부자는 막 음친데 내가 돈 많이 내니까 내가 성가대 대장할래, 내가 찬양대 지휘할래,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재능을 받은 은사가 있는 자가 찬양하고 그 모든 지체들이 그 좋은 목소리로 좋은 그 음악 재능으로 찬양하며 반주하는 것을 통해서 더 효과 있게, 더 쉽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능의 차이나 소유의 차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또 피의식 때문에 어떤 사람, 지체들을 원망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리더십이 참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깨닫고 이 구제들을 7사람을 뽑아서 여기만 전무하게 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게 맞죠? 오늘 시대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너무 공사다망하셨어. 감투도 써야 되고 온갖 거 다 해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리라. 또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나 사도들, 오늘 이 시대 교회 리더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직분자로 뽑힌 자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여기서는 집사라는 표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뽑힌 자들이 집사라고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뒤에 다른 데서 이제 집사를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7집사라고. 여기 보면 나온 사람들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 공개하는데 헬라파 7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못 가서 헬라파 과부들에게 실수로 잘못 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때문에 우리들 막 무시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개중에는 보면 이름이 보면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막 본토니까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는 괜찮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집사를 뽑고 개중에는 그 노예 출신도 뽑아가지고 그 소수인 노예 출신들도 헤아리게 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7절에 보시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쭉정이가 왕성하고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해요.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물론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선교사가 한국교회에 몇 년 있다가 돌아가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감상을 적어낸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보면 교인들은 많은데 전부 젖병 물고 있더라. 다 그냥 목사 눈만 이렇게 보고 목사 하라는 대로만 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없더라. 다 젖병 물고 있더라. 저는 참 공감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자들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차이 있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 차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필히 기억하고, 어떤 차이 속에서는 내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나를 부자로 만들지, 같은 값이면 나를 좀 크게 만들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어떤 세상에서는 열등한 것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차별로 교회가 가지 아니하고, 또 그 차이를 편견으로 바라봐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광야교회에서 이들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망으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을 극복해내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그 피의식,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1절부터 6절까지 과정을 잘 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허다한 제사장이 무르되 유대교의 골수들입니다. 그렇죠? 이도에 복음에 복종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뭐 진돗개 전도 방법으로 그 유대교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막 물어가지고 막 고구마 몇 개 주고 호떡 몇 개 주고 데리고 왔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질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 골수분자인 사도들도 제사장들도 예수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차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편견이나 또는 열등감이나 또는 피해의식,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망 없이 서로 위해주며 서로 섬기며, 그래서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공동체의 왕성함으로, 이 표현은 좀 모르겠지만 주지 스님도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차이를 아름답게 이해함으로 생겨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베풀어 주신 그 차이를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피의식으로,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나와 한 몸인 지체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리더십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목사는 또 성도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차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조화롭게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세워서 말씀이 왕성하며 제자들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골수분자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들의 차이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